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일 수요 3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를 또 지난 3일 동안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또 코로나 사태 가운데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수요 3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정말로 벌써 코로나 사태가 반년 정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또한 이렇게 곳곳에서 감염자가 폭증하고 또한 건강의 위협, 직장의 위협, 또한 물질의 위협, 여러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함께해 주시어서 절대 이 세상의 문제 또한 모든 죄악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죄를 다시 한번 구속사의 말씀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발걸음들이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모든 가정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은 에스겔 4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다음에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깥들 동문의 구속사적 의미, 바깥들 동문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수요 3일 예배 우리 에스겔 성전 말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성전 25군데 가운데 서두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전 사면의 담 청량 이후에 곧바로 바깥들 동문에 관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새 성전 구석구석을 보여주실 때 꼭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에스겔을 이동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이 에스겔의 25군데 성전 방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사람이 실제로 두 발로 걸어서 구석구석 다니듯이 모두 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팎을 드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그랬어요. 외부에서 성전 바깥들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7층계를 올라서 동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에스겔 40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그랬어요. 이번에는 바깥들에서 남문을 통과해서 안뜰로 들어갔다 그랬죠. 또한 에스겔 40장 4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랬어요. 이번에는 안뜰에서 성전 현관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에스겔 42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그랬어요. 이번에는 성전 내부를 다 청량하고 다시 안뜰 동문과 바깥뜰 동문을 통해 빠져나간 후에 맨 바깥에 있는 성전 외곽담을 청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에스겔이 이 성전을 오가는 내내 일일이 문을 통해서 그 다음 공간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계시에 등장하는 이 문은 곧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관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면 문을 통과할 때마다 실제로 더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더 높은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에스겔 성전 계시는 보여주고 있어요. 맨 외부 바깥에서 또 바깥들을 통과할 때 7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통과해서 시작했죠. 또 바깥들에서 안뜰을 통과할 때는 8계단을 올라서 또 문을 통과해서 시작했습니다. 또 안뜰에서 성전 현관을 통과할 때도 10계단을 올라가서 새로운 공간을 맞이했어요. 문을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공간, 더 높아진 공간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죠. 이 가운데 에스겔 성전의 바깥뜰 동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스겔 성전에 수많은 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문이 바로 바깥뜰에 있는 동문입니다. 이 바깥뜰 동문을 통해서 비로소 에스겔 성전의 실제 공간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바깥뜰 동문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스겔 성전 방문의 무대가 바뀔 때마다 바깥뜰 동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성전 방문에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무대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바깥뜰 동문을 통과했다. 에스겔이 새 성전 내부 청량을 시작했을 때 통과했던 첫 문도 바로 바깥뜰 동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또한 성전 내부를 모두 청량한 다음 다시 성전 외곽담을 청량하러 나올 때도 바깥뜰 동문을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성전 외곽담을 다 청량한 후 다시 안뜰에 있는 성물을 청량하기 위해 들어갈 때도 다시 바깥뜰 동문을 통과하여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25군데 청량 가운데 첫 번째 공간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바로 두 번째 바깥뜰 동문 청량을 시작으로 17번째 제사장들의 방 청량까지 성전 안의 공간, 이것이 첫 번째 공간이죠. 그 시작도 바깥뜰 동문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은 어디입니까? 17번째 제사장들의 방을 청량한 후 바깥들 동문을 통해 성전 바깥 동간으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외곽 담을 청량합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나아갈 때도 바깥들 동문을 통과해서 나갔죠. 그 다음 세 번째 공간은 어디입니까? 이 18번째 외곽담 청량 이후 또다시 바깥들 동문을 통해서 다시 안뜰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뜰에 있는 번제단과 제물 삶는 부엌 등을 청량하죠. 세 번째 공간으로 나아갈 때도 바깥들 동문을 통과해서 나아갔어요. 이처럼 에스겔이 놋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서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바깥들 동문을 통과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 각자의 마음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의 삶의 공간이든 또 우리의 신앙의 공간이든 간에 우리도 반드시 신령한 바깥들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영적 바깥들 동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내어놓으신, 이미 닦아놓으신 신앙의 방법, 신앙의 길, 신앙의 정도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성전 계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동문을 통해서만 나가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죠. 동문은 하나님이 드나드신 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랬어요.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일어난 수많은 폐역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 밖으로 떠나갔죠. 떠나갈 때도 성전 동문을 통해 나가서 동편산에 머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동문을 통해 나가셨어요. 또한 에스겔 4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랬어요. 다시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43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 성전 안에 들어갈 때도 동문을 통과했다. 즉 에스겔 성전의 동문이라 함은 하나님만이 다니시는 길을 말해요. 하나님만이 내어놓으신 길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다니신 길이니까 정도죠. 올바른 길이에요. 즉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길, 신앙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동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셨고 이미 닦아놓으셨고 또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걷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동문, 신령한 신앙의 정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도, 말씀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닦아놓으신 그 길, 그건 말씀이에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때 신령한 동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3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가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이 도가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 하나님이 다녔던 그 동문, 그 신령한 성전 동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각자의 마음 성전의 바깥들의 영역도 오직 신령한 동문, 말씀의 도를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고, 또 우리의 안뜰의 영역 또한 말씀의 동문을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받고 싶은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출입의 복이죠. 나가나 들어오나, 들에 있거나 성읍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지 복 주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모두가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하죠. 근데 이 출입의 복이 무엇입니까?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받는 복이죠. 문을 통과할 때 받는 복이 출입의 복이에요. 이 출입의 복의 실체도 바로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 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출입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 따라 살면 그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어놓으신 그 말씀의 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면 이 뜻이에요. 그때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출입의 복이에요.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자녀나 가축이나 광주리나 떡반죽 그릇까지 네가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를 가나 신령한 동문을 통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도를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가정의 공간에서 세상의 공간으로 나아갈 때도, 또 신앙의 공간, 이 교회를 향해 올 때도 늘 신령한 동문, 하나님이 이미 내어놓으신 그 말씀의 길, 말씀의 도를 따라서만 행동하시는 가운데, 들어오나 나가나 내가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출입의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성전 외곽담을 청량한 이후 바깥들 동문이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외곽담 청량 이후 바깥들 동문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18번째 방문 장소인 외곽 사면회담 청량 후에 새로운 구속사의 흐름이 일어났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 외곽 사면담 청량 후 바깥들 동문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9번째 방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동양안 바깥문과 안뜰과 번제단,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깥들 동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겔 4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안 문이라 그랬어요. 이 문은 바깥들 동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20번째 방문 장소에 또 등장해요. 이번에는 동양안 바깥문과 성전 앞,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에 이 바깥문은 폐쇄되어 버립니다. 에스겔 4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또 동양한 바깥문이에요. 이때 그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언제 등장합니까? 24번째 방문할 때 24번째 방문 장소가 또한 동양한 바깥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문 우편에서 물이 스미어 나왔죠. 생명수 물이 스미어 나왔습니다. 에스겔 47장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때 또 동양한 바깥문이 등장해요. 이처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통로도 바깥들 동문, 또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게 닫혀진 문도 바깥들 동문, 또한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수 강물이 스미어 나온 곳도 이곳 바깥들 동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또 생명수 강물의 말씀을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바깥들 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두고 또 생명수 말씀의 강물은 전 세계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신령한 바깥들 동문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스겔 성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무시는 성전, 또 전 세계를 구속의 말씀으로 되살리는 신령한 에스겔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온 후 이 문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깥들 동문과 안뜰 동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문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고 들어오신 문이라는 것이죠. 바깥뜰 동문, 안뜰 동문 모두 하나님이 나가고 들어오실 때 사용하신 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깥뜰 동문과 안뜰 동문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뜰 동문은 평소 닫혀 있다가 선별적으로 열리고 또 닫히는 문이라면 바깥뜰 동문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 문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안뜰 동문이죠. 안뜰 동문을 얘기합니다. 6일 동안은 닫아두되 안식일 월삭에는 선별적으로 열라는 거예요. 여기서 2절 말씀 보시면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해 들어온다 그랬죠. 여기서 왕이 들어온 바깥문 현관은 바깥뜰 동문 현관이 아닙니다. 바로 바깥뜰 북문 혹은 바깥뜰 남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선 구절 보시면 이 바깥될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후 영구적으로 폐쇄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그 어떤 인간도 열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4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 후 바깥될 동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인간도 열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닫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안뜰 동문과 바깥뜰 동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바깥뜰 동문과 안뜰 동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안뜰 동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열어놓는 각자의 마음의 문, 각자의 신앙의 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6일 동안에는 이 문을 닫아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만 연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월사, 예배 드릴 때만 이 안뜰 동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바깥뜰 동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출입하시고 절대로 우리 자신이 열면 안 되는 문을 가리킵니다. 절대로 세상을 향해 열려서는 안 되는 문을 말해요. 바깥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바깥될 동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두신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영검과 그룹으로 지키게 하신 에덴 동산의 동편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을 향해 열지 못하도록 화영검과 그룹으로 지키게 하신 그 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우리의 마음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리 자신의 바깥될 동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면서 닫아놓은 바깥될 동문을 다시 세상을 향해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바깥될 동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출입하실 수 있는 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제하시는 문이라는 것이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하나님만이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곳이 신령한 동쪽, 신령한 동문이에요. 특별히 바깥될 동문은 하나님만이 출입하시고 하나님이 닫아두시면 우리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우리 각자의 마음문이에요. 과거 노아의 방주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어요. 방주문을 누가 닫았대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여셨어요. 노아, 인간이 만질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성전 이 문은 신령한 바깥들 동문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깥될 동문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바깥될 동문은 바로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깥될 동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에스겔에게 먼저 이 계시를 보여주셨죠. 이것은 바로 아담 타락 후 일어난 신락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 바깥될 동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복락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도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동문이에요. 그리고 그릇과 하영검으로 지키라고 하신 문도 에덴 동산 동편의 문이에요. 바로 이 문을 통해 신락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역사, 또 복락원,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동문을 통해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동편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인을 맞는 14만 4천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편으로부터 온대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 말씀의 도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 돋는데 동편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동편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 이 도장을 받는 14만 4천이 될 때 그 자가 동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과해서 다시 생명나무 그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에스겔 성전, 특별히 바깥들 동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편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맞는 14만 4천 되어서 막혀있는 이 동문을 뚫고 생명나무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깥들 동문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이 바깥들 동문은 에스겔 성전 계시를 주신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깥들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성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에스겔 4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때 에스겔 성전 계시를 주신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들 동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후에 에스겔 성전 계시를 주신 목적을 이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보고 각자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라. 이렇게 하라고 이 성전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 성전 계시를 주신 목적 달성의 성공 여부는 바로 각자의 바깥들 동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들 동문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지는 에스겔 43장 12절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너희들 에스겔 성전 되고 싶냐? 에스겔 성전 되는 법이 이러하되, 바깥들 동문을 잘 관리해서 에스겔 성전 계시를 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하대요. 각자의 바깥들 동문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을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라 신령한 산 꼭대기 위에 올려놓으래. 그리고 그 주변을 지극히 거룩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더러운 습관, 더러운 문화, 더러운 인간관계를 다 청산하고 거룩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바깥들 동문, 그 바깥이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 세상에 내 마음 성전이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의 마음 성전을 거룩한 영역 산 꼭대기 위에 놓고 그 주위를 잘 거룩하게 관리하라. 이것이 바로 각자의 바깥들 동문을 다시는 세상을 향해 열지 않는 관리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것이 각자가 지킬 성전의 법이다라고 2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어요.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매주 수요일 선포되고 있는 이 에스겔 성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성전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고 거룩하게 관리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각자의 바깥들 동문을 세상을 향해 열지 마시고 반드시 지키고 사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에스겔 성전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안에 있는 신령한 바깥들 동문, 절대 하나님이 닫아두신 이 문을 세상을 향해 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에스겔 성전이 되고자 한다고 말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바깥들 동문을 세상을 향해 열고 죄악을 받아들이며 살진 않았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 날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문,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지 못하도록 굳게 닫아두신 이 바깥들 동문을 지키고 사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다니신 길, 말씀의 도, 말씀의 길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를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으로 완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동과 쓰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밀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를 귀하고 복된 수요 3일 예배의 밤으로 초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령한 에스겔 성전들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정말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동문 말씀의 도, 말씀의 길로만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닫아두신 바깥들 동문 세상을 향해 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늘 함께 머무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향해 바치는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놀라운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Amen.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곳곳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두가 개방된 가운데 바이러스가 전파되기가 너무 이렇게 용이한 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또 몸 잘 지켜주시고 꼭 바깥에 나가실 때는 또 마스크 장갑 또 거리 유지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위험에 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임을 11주임을 들어가 정성을 다해 바친 귀한 아버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여호와 삼마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이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신령한 에스겔 성전들이 되어 우리의 바깥들 동문 아버지 하나님이 닫아두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 그 문을 지키고 사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